2월 26일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의 후대들에게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본래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본문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은혜의 항아리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두라 라고 했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행진의 한 가운데는 언제나 여호와의 법궤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유일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마르고 뜨거운 광야를 어찌 하루라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 여정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힘이 되고 유혹을 견디어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것이 오늘 나를 나의 유혹의 현장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가 또다시 광야를 견디어낼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중에 매우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따지듯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너무도 잔인하게 행동하신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의 의도 안에는 가나안 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너무도 비참하게 짓밟혔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말 억울하게 짓밟힌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잔인함과 성적 음란 등으로 대표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인륜 또한 저버린 지 오래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그분의 공의를 그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시절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것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진 이유입니다. 다만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에는 그들에 대한 판단,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심판을 받아도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이 가나안 부족들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억울할 것 없는 자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공정함을 따질 수 있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다만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선택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향하여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죄악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닫으시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볼까요? 신명기 9장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가나안 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이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미친 것입니다. 또다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멸망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과 감동과 기쁨이 평생을 두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넉넉하게 주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